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보시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과 함께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땅에 세워진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귀하고 굉장히 가치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가치를 잘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왠지 정말 특별하고 영광스러운 공동체라기보다는 그렇지 못한 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어떠한 곳인가를 여러분들이 계속 좀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런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좀 같이 만들어가고 찾아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동안 해왔던 얘기를 간단히 정리해보면 교회는 어떤 곳이야만 하느냐, 교회는 아주 좀 깊은, 피상적이지 않고 깊은 곳이야만 하면서 동시에 회심이 사라졌는데 회심이 있어야 된다, 교회는. 그리고 회심한 자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회심이 있는 공동체, 거룩함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교회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교회는 성령의 교통하심, 즉 성령의 교제, 성령의 친교, 사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도의 교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다른 말로 바꾸면 성도의 교제인데, 성도의 교제가 회심이나 거룩함보다 좀 왠지 회심과 거룩함은 좀 무게가 있고 뭔가 이렇게 좀 가치 있어 보이는데, 교제는 그냥 너무 좀 얇고 가볍고 우리가 늘상 하는 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쉽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회심, 거룩함, 그리고 교제는 그 무게가 다르지 않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여기 보면 어떻게 적혀져 있냐면,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성경 구절이 세번역 성경에 가면 뭐라고 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기를 빕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사귐으로 바뀌어서 번역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어떤 뭔가 은혜와 사랑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사귐이라는 거예요. 교제라는 겁니다. 교제. 사실 이 구절은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듣게 되는 구절입니다. 축도가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그걸 조금 더 확장해서 좀 더 아름답게 만들어서 가는 게 축도이기 때문에 이 구절을 근거로 하는 거죠. 여기에 나오는 삼위 하나님, 성자의 은혜, 성부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 이 교통하심이 교제, 사귐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교제, 성령의 사귐은 뭘까? 어떤 게 성령의 교통, 교제, 사귐일까? 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좀 바꿔보면 이겁니다. 영적인 교제, 영적인 친교, 영적인 사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영적인 교제는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영적인 교제를 하는, 친교를 하는 곳입니다. 이전에 여러분 이제 기억 못 하시겠지만 제가 그 예배에 대한 주제로 설교를 할 때 예배에 여러 순서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주일 주보 보면 예배의 순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순서들 중에 가장 중요한 순서가 뭘까? 그런 질문을 던지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 많은 순서들이 있겠지만 비중으로 따지면 설교 시간이 제일 길죠. 설교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순서를 보면 찬양 순서가 참 많습니다. 찬양이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고 기도도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기 보면은 교회 소식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거기 안에 보면 성도의 교제라고 되어져 있다. 성도의 교제는
그냥 교회 소식은 예배 순서 중에 지나가는 하나의 순서가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지만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다. 하나님을 만남과 성도의 교제는 예배 안에 있는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요소다. 성도의 교제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저는 기억이 나니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는요, 회심이나 거룩함보다 덜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과 똑같이 중요한 주제라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도의 교제, 영적인 교제, 영적인 사귐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기 이 방금 읽었던 13장 13절에 삼위일체를 나오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나오는데 거기에 성자의 은혜, 성부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보면 그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를 가장 잘 묘사해 주고 있는 걸 보라면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떻게 있느냐, 서로 친밀한 사귐과 교제의 관계 속에 있다라는 그 교통하심이 잘 강조되고 있는 건데,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냐면 고린도 교회를 축복하고 있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 성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에게, 고린도 교회, 지역 교회예요.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즉 문화촌 제일교회인 지역교회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성자의 은혜와 성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문화촌 제일교회 위에 있을지어다, 이런 겁니다. 그만큼 성령의 교통하심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이 삼위의 관계 속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통로이고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요, 결국 관계의 회복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참여하게 되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관계의 회복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관계만 깨어진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그 두 아들 가인과 아벨,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즉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깨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건 관계를 깨트리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항상 좋을 수만은 없죠. 관계가 안 좋을 때가 있고 관계가 삐걱될 수가 있습니다. 관계가 어긋나고 깨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 누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관계를 맺고 있는 모두 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때인 겁니다. 죄의 영향이에요. 죄의 결과. 그 죄책으로 말미암아서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은 그 관계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시키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시키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 관계의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그러니까 구약에 주신 계명이 있는데, 율법이 있는데 신약에 예수님이 새로운 계명을 준다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인데 이 두 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중요했습니다. 물론 구약의 율법 안에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했고 더 크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줄여서 그것을 요약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구약 율법을 핵심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건 구약이고요.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이 이제 구약의 율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내가 새로운 율법,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사라지고 이웃, 서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것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지금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만 3번을 나옵니다. 3번.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성령님이 오시면서 새로 시작되는 공동체에게 기대하는 바는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계명의 관점에서 우리를 한번, 나 자신을 한번 여러분 점수 매겨 보십시오.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한 이 세 계명에 나는 몇 점 정도에 해당되는가? 제가 손들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90점이 넘으시는 분, 한 중간 한 7, 80점 정도 되시는 분, 뭐 낙제를 면하는 한 60점, 70점 되시는 분, 낙제 점수인 60점도 안 되시는 분, 제가 이야기를 한 거에 각자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 점수를 매겨보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나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고 중요하게 여기지 다른 사람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죄는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담을 쌓는 거예요. 그 창세기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쫓겨가죠. 쫓겨가서 그가 성을 쌓습니다. 성을 쌓는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들부터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죄인인 우리는요, 모두가 다 나만의 성을 쌓아둡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 안에는, 나만의 성 안에는 나의 모든 허물과 나의 추한 모습과 나의 연약한 모습과 그리고 나의 어두운 모습이 다 있기 때문에,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은 모습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성 밖에 그냥 포장된 모습은 잘 보여주지만 그 안에 있는 모습은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의 교통이라는 것, 성령의 사귐이라는 건 성령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셔서 주시는 성령의 역사는 그것을 깨내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의 사귐의 열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원래 성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끊어버렸는데, 그런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다른 사람과 사귀고 싶어하는 마음, 교제하고 싶은 마음, 영적인 친교를 나누고 싶은 마음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통 이제 거룩한 열망, 거룩한 본성,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그냥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마음을 주셨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서로 연결되고 또 영적인 관계를 맺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교통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애를 써야 됩니다. 근데 그 애씀이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언제나 인내심이 필요하고, 또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건 언제나 위험한 일입니다. 근데 나의 그 어두운 면, 나의 연약한 면, 나의 추한 면을 사람들에게 내어놓고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는 건 굉장한 믿음도 인내도 그리고 위험도 감수하는 일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형제자매 간에 사귐의 여정이 시작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지 못하고, 또 우리 문화충제일교회라고 하는 이 한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서 영적인 사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한 발짝 떼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영적인 사귐을 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인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우정,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우정, 영적인 친구, 영적인 친구, 영적인 우정이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 아까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죄가
우리에게 성을 만들게 한다고.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성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영적인 친구라는 건 그 성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 그 성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열쇠를 주고 번호를 알려준 사람. 그래서 언제든지 그 성문을 열고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어두움과 나의 숨기고 싶은 것들을 보고도 정죄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손가락질하지 않고 그것을 다 용납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추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함께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친구, 그렇게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말해주는 사람, 그게 영적인 친구입니다. 그걸 보고 지적하고 그걸 보고 가르치려고 하고 그걸 보고 비난하는 사람은 영적인 친구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보고 연약한 걸 알아요. 부족한 걸 알아요. 허물이 많은 것도 압니다. 근데 허물이 많아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함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리에 나아가자고 말해주고 권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 그게 진정한 영적인 친구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수치심이 있습니다.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숨기고 싶어 합니다. 속내를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죠. 비난받고 싶어 하지 않고 판단받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꽁꽁 숨기는 겁니다. 하지만 숨겨만 가지고는 영적인 사귐과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나눠져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러한 영적인 친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허물, 여러분이 꽁꽁 숨겨놨던 오래전에 그 일, 그 치부를 얘기해도, 그 치부를 알아도 여러분에게 왜 그랬냐고 타박하지 않고, 왜 바보처럼 했냐고 뭐라고 하지 않고, 지적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그걸 다 알면서 토닥여주면서 괜찮다고 하면서 그냥 지금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님을 잘 섬기자고 하는 그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의 그런 영적인 친구가 되어주고 계십니까? 예, 그런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친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러할 때 진정한 영적인 사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의 그런 친구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친구가 안 되어주고 그런 친구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함께 영적인 교제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귀는 우정은 그냥 외로움을 달래는 우정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나누어야 됩니다. 서로 친밀하게 서로를 알아가면서 함께 거룩함의 여정을 시작해야 됩니다. 회심부터 시작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굳이 그런 친구가요, 나이가 비슷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가 비슷하지 않아도, 나이가 적어도, 띠동갑으로 적어도, 나이가 띠동갑으로 많아도 얼마든지 그런 우정을 나누고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 청년들이 일부 예배에 예배 드렸던 청년이 5명인가 6명인가요? 청년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친구들은 9시 예배에 일부 예배를 드리죠. 또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이렇게 찬양팀으로 섬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는 밑에 내려가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합니다. 그리고 밥을 먹고 오후 2시에는 청년부 예배로 모입니다. 여러분이 주일을 지키는 것보다 그들이 열심히 충성되이 그 일을 누가 막 다그쳐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 그렇게 서로 격려해 가면서 힘을 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힘들 겁니다. 쉽지 않을 거. 그 중에 또 다른 친구들은 금요일날 와서 금요일날 찬양팀 봉사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도 젊었을 때 그렇게 열심히 내셨겠죠. 지금은 이제 그럴 만한 힘이나 연세가 있으셔서 그러지 못하실 때겠지만 어찌됐든 우리는요, 그런 사람들, 지금의 나의 모습보다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들과 얼마든지 나이 불문하고 영적인 우정, 친구의 관계를 할 수 있습니다. 내 이야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친구는 내 안에 있는 갈망, 욕망을 나눠도 얼마든지 함께 거룩한 길을 가고자 하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건 아까 제가 영적인 친구와 영적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경건한 어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거룩한 어른.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는 그런 경건한 어른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단지 목사인 저나 혹은 연세가 많으신 우리 장로님들이나 그런 분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경건한 어른이란 어떤 사람이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어떤 능력, 업적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 알고 있고 정말 사랑하고 있고 상한 심령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아는 사람. 자기 자신보다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애쓰고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보다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서 더 수고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찾는 데 힘쓰는 사람. 거룩함이 잘하는 사람. 사람들 앞에서 열심과 뜨거움으로 자기를 어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그 내면을 사람들 앞에서 깨트리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자기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위험하죠. 그러면 상처받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걸 감수하고 그걸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나 행사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행동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존재함만으로 주님을 향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사람. 살다 보면 인생에 이리저리 치일 일들이 많고 교회에서도 이리저리 치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애쓰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를 경건함으로 전할 수 있는, 전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 그런 사람이 경건한 어른이고 그런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아무도 안 둘러보시나요? 여기를 둘러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위,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주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주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에 경건한 어른 같은 영적인 지도자와 같은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너무 없으십니까?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 질문이랑 똑같은데 여러분은 누군가의 경건한 어른,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개인의 신앙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영적인 교회, 아름다운 교회는요, 교회 안에 경건한 어른들, 영적 지도자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친구도 있어야 되고 영적인 지도자도, 어른도 있어야 됩니다. 친구와 함께 마음을 나누고 손을 나누면서 함께 가야 될 일이 있고 또 경건한 어른, 영적인 지도자처럼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또한 있어야 됩니다.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저는 시간이 흘러서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에 이런 경건한 어른들이 지금도 있지만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의 경건한 어른, 그리고 앞으로의 경건한 어른들, 그래서 수많은 경건한 어른들을 보고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방황하고 있는 젊은, 혹은 방황하고 있는 새로운 사람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의 길을 찾아가고 방향을 찾아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를 알아가고 도전받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이고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한 이런 영적인 우정과 그리고 경건한 어른들,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일들이 그냥 되지 않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지난다고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되지 않아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우리가 꿈꾼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겁니다. 인내심. 반드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인내심이 없이는 경건한 어른이 될 수 없고, 경건한 어른을 찾을 수도 없고, 그리고 영적인 우정을 나누는 영적인 친구를 만들 수도 없고, 영적인 친구가 될 수도 없습니다. 한순간에 되는 일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아픔도 경험하고 슬픔도 경험하고 힘든 일도 있겠지만 그걸 다 견뎌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러한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인내하는 동안 뭘 해야 될까요? 그냥 가만히 인내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인내하는 동안 우리가 해야만 하는 건 기도입니다. 기도. 인내와 기도는 그래서 세트입니다. 인내하는 동안 기도하면서 그 영적인 공동체, 영적인 사귐, 영적인 친구, 영적인 지도자에 대한 갈망이 더 커져가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그 갈망이 커져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주고 그러한 친구들을, 그러한 경건한 어른들을 여러분의 곁에 만들어주고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겁니다. 간절해지는 거죠. 기도하면 더 간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와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위험을 무릅쓰는 일입니다. 앞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죠. 나의 숨기고 싶은 그 속내를, 나의 그 숨기고 싶은 것들을, 어두움을 다 드러내는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상처받기 십상이거든요. 드러냈을 때 모두가 다 그것을 받아주고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받아주고 용납하는 이가 있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이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면 상처받는 겁니다. 힘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그런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드러내지 않고 친밀한 관계, 영적인 관계를 맺어야 할 수 없는 겁니다.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상처가 가장 아프셨습니까? 어디에서 가장 많은 상처를 받은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디에서 상처를 가장 많이 받았을까? 어떤 상처가 가장 아팠을까? 그건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족입니다. 가족이 준 상처가 제일 아프고요, 가족한테 상처를 제일 많이 받습니다. 똑같은 일을 밖에서 들으면 상처가 안 되지만 가족한테,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녀한테, 어머니, 아버지한테 들으면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상처 때문에 가족이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처 때문에, 서로가 상처를 주기 때문에 가족이 그냥 뿔뿔이 흩어지는 그냥 콩가루 집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상처를 줬지만 다시 그 상처를 또 서로 보다듬어 주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걸 극복해 갈 때에 진정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참다운 가족은 그 과정을 겪어가면서 되는 겁니다. 그거 없이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한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영적인 가족이 되려면 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상처는 없을 수 없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상처를 받지만 그래도 괜찮다라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상처를 받아도 괜찮다, 상처 좀 받으면 어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그 관계를 맺어갈 때 비로소 나의 성문을 열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의 성문을 열고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교제할 때 비로소 영적인 친교가,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적인 친구가 영적인 지도자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과 함께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죠. 그렇게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냥 외로운 인생길의 동반자가 아니라, 세상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들 때 서로 위로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교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교제입니다. 외로울 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붙잡아 주지만 거기를 넘어서서 그 붙잡음으로 어디로 가는 거냐면 외로움을 달래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리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그 거룩함의 여정을 행하여 가는 데까지 이르게 돼야 되는 겁니다. 개인의 거룩을 넘어서서 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교회가 더 거룩한, 교회가 회심이 필요하고 거룩함이 필요하고 교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의 교통하심이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영적인 친구가 되고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우리 모든 문화촌제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개인주의가 득세하는 시대입니다. 개인주의가 진리입니다. 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제일 중요해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정신이고 우리는 그것에 물들어서 살아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내가 제일 중요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성세대인 여러분보다 다음 세대인 젊은이들, 우리 어린아이들은 시대가 가면 갈수록 훨씬 더 개인주의가 더 강해질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세상은 개인주의를 깨트리지 않습니다. 더 강화시킬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공동체입니다. 개인주의를 깨트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공동체를 경험하고 맛보게 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신앙이 무엇이다 아무리 말하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말하고 이야기한 걸로 배우지 않습니다. 깨닫지 않습니다. 그건 보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기성세대인 우리 어른들이 공동체로서 자기의 성문을 활짝 열고 아프고 힘든 일을 겪어내면서 견뎌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영적인 친분과 친교와 교제를 나누면서 갈 때,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계명을 지켜서 서로 사랑하다가 상처받았지만 상처받았다고 포기하지 않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그때 다음 세대들은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구나, 저렇게 예수를 믿는 거구나,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라고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가, 저희 교회가 47년 됐죠. 이후에 47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100년 200년 이어가는 게 그냥 거저되는 일이 아닙니다. 한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모토가 기독교계에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성경에서 있는 초대교회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 모델링을 할 만한 교회다라고 생각하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얼마 못 가서 사라져버린 교회입니다. 100년 200년간 초대교회가 없습니다. 그렇게 모델할 만큼 훌륭한 교회라고 보여지지만 그러나 초대교회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지금의 교회도 사라지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걸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근데 사라지지 않으려면, 우리 대에서 끊어지지 않으려면, 다음 대로 이어지려면 아무리 말하고 아무리 가르치고 이야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교회다움, 회심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성령의 교통하심, 영적인 사귐이 있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고 그것들을 보여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어린들이 그걸 보고 교회를 이어가고 신앙을 이어가는 줄 믿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이건 한두 사람이 열심히 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앞에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이 막 이렇게 하자고 막 소리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조금씩 한 발짝을 뗄 때에 그러한 관계가 형성되고 그러한 관계가 시작되고 영적인 사귐이 있게 되는 겁니다. 모두가 간절히 원할 때, 모두가 그런 교회를 만들고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자 할 때 비로소
우리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교회를 세우고 그러한 교제와 사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교회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교회 속에서 신앙을 물려받고 피값으로 주신, 피값 주고 사신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문화촌 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렸죠. 여러분에게는 영적인 친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누군가의 영적인 친구가 되어주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영적인 지도자, 본받을 만한 경건한 어른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의 영적인 지도자, 경건한 어른이 되고 계십니까? 뭐든 좋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필요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하여서 영적 우정을 나눌 친구들, 영적인 지도를 받을 경건한 어른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에게 영적 우정을 나눌 친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영적 지도를 받을 경건한 어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영적인 친구가 되고, 그리고 내가 영적인 경건한 어른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함께 거룩의 여정을 떠나가는 그러한 우리 교회를 만들고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기에 하나님 앞에 오늘 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어때야 되는지, 하나님, 교회가 그냥 비정적인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신앙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 회심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거룩함에 아버지의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의 영적인 교제가, 하나님 영적인 사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사귐이 있는 공동체, 회심이 있고 거룩함을 추구하며 하나님 경건한 어른들이 많이 배출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부탁을 할 수 있는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 말이 나올까봐 두려워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어떤 말이든지 용납되어지고 어떤 것이든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해 줄 수 있고, 하나님 어떤 것이든지 아버지 하나님 덮어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승관과 하나님 그러한 은혜와 하나님 그러한 승리의 긴밀한 교통함이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용기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가 하나님 피상적이지 않고 깊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심이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열망이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적인 사귐,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 친밀함이 있는, 나눔이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말이든지 숨기지 않고 할 수 있는, 말이 나올까봐, 말이 돌까봐 두려워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어떤 말이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안전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며 서로가 서로를 안아주고 덮어주며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믿어주고 신뢰해주는 그러한 진정한 신뢰와 믿음이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